오늘 제목은 죽어가는 세 사람의 말들, 달리는 말이 아니라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 둘이 함께 죽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에서는 강도라는 표현을 썼죠. 또 재미난 것은 이 요한복음에는 이들이 무슨 말 했는지가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이제 또 다르게 말했다는 게 나타나요. 한번 같이 잠깐 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 그림 준비한 걸 한번 먼저 볼까요? 그림을 한번 오관사님 잘 준비했죠. 이제 한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제 한 사람이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똑같이 강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고백을 할까요? 그런데 저 한쪽 강도도 방금 전까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조롱하고 똑같이 비난했죠. 그것도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영문, 우리 오관사님 번역한 영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번역문만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뭘 했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늦었는지 상관없습니다. 11시의 변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1시 59분 50초 같은 거 말입니다. 제 말은 마태복음 27장에 두 강도가 예수께 소리 질러 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셨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기록하였듯이 강도들은 그냥 괜찮은 친구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는 예수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욕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44절에 똑같이 욕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11시 59분 50초,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변화되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 말에 그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강도, 그 강도는 전형적인 일반 사람들의 생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여준다면, 또 한 강도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또 한 강도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이 욕하다가 예수님께서 한 말씀 했죠. 뭘 했죠? 우리 첫째 날 들었던 말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 기도를 들으면서 한 강도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또 하나의 강도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똑같이 죽는 현장에서 용서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들으면서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죽음은 그의 계획이다. 플랜. 계획하에서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거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결국 성령께서 하신 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라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면서 이 죽음은 우리가 동일한 죽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요구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 자비를 구하는 거죠. 자비를 구하는 거죠.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분명히 죄인인 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이 무언지 보이는 거, 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헌금을 이렇게 자꾸 뭔가를 내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늘 얘기했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맞바꾼 거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요구할 건 뭐냐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인정하고 구원해 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누구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무식한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면 난 예수 믿을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은혜 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말은 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교만이 막 올라와서 야 그래 내가 너희들보다 기도 많이 하지 너희들보다 신앙생 열심히 하지 이렇게 자꾸 내세우거든요. 시작이 잘못된 거죠.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진짜 복음이 뭐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림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사실은 한쪽에 강도, 일강도, 강도 1이죠. 일강도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일강도가 한 말이 뭐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일강도가 한 말. 일강도, 이강도에 일강도 뭐라 그랬어요? 같이 볼게요. 자, 우리 몇 절이에요? 자, 39절. 3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비방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이 강도만 이런 말 했어요?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도 그랬고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메시아라면 나와 너를 너 한번 네가 구원해봐. 여러분 우리 좀 아까 계속 찬양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죠?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런 거잖아요. 구원자. 근데 구원자라는 사람이 자기도 못 구원하고 죽는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강도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일강도처럼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구원자인데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야 라고 하는 조롱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갈 수밖에 없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은혜라는 게 안 믿어져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거를 확실히 보여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이 자체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가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복음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건 다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최소한 이렇게 해주셔야죠.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해줘야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 그 요구가 안 들어줄 때 원망하는 것.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늘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다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이죠. 내 수준에 불과한 우상인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계획이 크고 높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이끌어 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믿습니까? 아멘 해봐요. 믿습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그나마 안 하던 아멘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이 사단이 마스크를 통해서 아주 우리를 죽여놓고 있어야지. 조심. 그러니까 잘 생각해.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 자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나타나고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교과서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교과서에서 배운 게 뭐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초월자를 만들어 놓고 의지함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예요. 저 공부 잘했죠? 여러분 그 기억나요? 교과서에 그렇게 얘기한 거? 저는 그랬기 때문에 교회 갈 때도 기독교가 무슨 살아있는 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남녀 학생들 어울려 다니는 게 보기 좋아서 부러워서 갔어요. 사실은 뭐 내가 무슨 구도자가 돼갖고 뭐 진리가 뭐냐 따라간 게 아니라 이제 사실 명제 들어갔더니 계속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1년쯤 학교 다니고 나니까 왠지 교회를 가고 싶어. 근데 그 교회 가고 싶은 게 막 그 동네에서 여학생 남학생들이 몰려다니는 걸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죠. 그렇게 작업하셔서 사실 하나님도 모르고 갔는데 그냥 종교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죠. 잘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개인 비서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또 특세 같은 때는 이제 때를 쓰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죽여버릴 거예요.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안 하면 나 막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 있습니까? 섭섭한 거 있는 사람은 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건 믿습니까? 하면 또 안 좋잖아. 동의하세요? 좀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건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뭐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비서고 진이의 요술램프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에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할 수가 없죠.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니까.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건 내 요구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 내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멍청해요. 내 필요가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필요를 이미 다 채워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딱 알면 이게 쫙 연결이 되는데 막 중간에 막 자기로 한 기도는 가짜다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반발이 생기는데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 나는 죽었는데 무슨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맨날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야? 딴 길로 가는 거야. 기도를 막 계속 끊이지 않고 할수록 뭐야? 이상한 천지실명한테 비는 거 똑같은 거예요. 충격이죠. 그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기쁨이 없어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주님께서 이미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벌 받지 않고 자녀로서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나와 함께,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나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 우리는 이 낙원에만 또 막 집중하잖아요. 낙원에 있다. 천국 간다. 근데 사실 요새 이제 갈수록 신학이 발달하면서 낙원이라는 것이 그냥 죽어서 가는 그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기라고요. 나와 함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함께는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성경 세 군데만 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마 우리 간사님 찾아놨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잖아요. 그 중에 이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와 뭐가 아니라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뭐 낙원이라는 것은 어디 저 먼 동네에 이렇게 뚝 떼어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죠. 그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 우리의 중보자로 있고 우리의 변호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어떠한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벌받지 않는 그런 막 자유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생각하지 않고 낙원에 있다. 이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죽어서만 가는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살든지 죽든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 이것도 찾아놨을 거예요. 제자들이 70인 전도대로 파송되어서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야 그런 걸로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세 발의 피야. 진짜 기뻐할 게 따로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뭘까요? 이런 하나하나 이런 사건이나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없으면 슬프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슬프잖아요. 근데 이런 일 때문에 일이 hil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못 먹이주고 아이고 슬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 존재의 변화, 누구의? 예수님과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자체, 하늘에 기록된 특별한 시민이 되었다는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더 결정적인 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너희는 은혜 함께 살리신 거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승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죽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부활한 사람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안 죽는, 그래서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이런 거예요. 그냥 뭐 나는 이 땅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막 이런 찬송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 고생을 하는 걸 참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신나는 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삶, 부활한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죽음에 영향받지 않는 삶, 그러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난 삶,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삶이라고 그랬죠? 신적인 삶. 신적인 삶에 뭔 필요가 있어요? 뭔 요구사항이 있어요? I have no need라니까요. 그거를
빨리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어느 사람 막 구하다가 어느 날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한참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건강, 내 자녀, 손자, 손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왜냐하면 또 우리들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자체는 우상성령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니까 내 안에 정말 신기한 평안이나 기쁨, 아이가 5명이 죽었는데 it is well. 우리 주일날 했던 것처럼 그런 평강이 어디서 오겠어요? 이건 진짜 주님과 함께라는, 주님께 함께한다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양옆에 강도들이 함께 죽은 것은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단순히 한 명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나도 평생 그냥 띵까띵까 놀다가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지 않을까? 바보 같은 소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괜히 예수 믿고 고생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안 믿는 게 힘들어요? 어때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보지 않았죠? 나는 16년 동안 예수 안 믿어봤거든요. 예수 안 믿는 게 더 힘들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열등감에 시달려요. 예수 믿으면 그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럽죠?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가고 11조 안 하고 막 죄진다고 말 안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차이를 알잖아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주일학교 못 다니는 게 막 후회 막심이야 뭐야? 후회 막금인가 뭐 잘못되네. 후회가 많이 돼요. 주일학교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중학교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춘기 때 그 고생한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어. 그냥 일찍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근데 막 그걸 모르니까 무슨 평생 놀다가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부럽다. 아이고 뭘 몰라서 그래요. 이 영생이란 걸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해. 그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죄 때문에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기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싸워서 이겨먹어야 되고 1등 해야 되는 게 왜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죽을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등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를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특별히 예수님이 죽을 때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한 강도는 뭐예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면 내가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아직 구원받기 전에 강도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종교가 다 뭐예요? 나한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치를 섬기겠습니다. 나한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자체가 종교라니까요. 복음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내려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이 두 번째 강도는요. 나 십자가에서 구원해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죽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진짜 영원 구원을 원한다. 그런 거죠. 그건 성령께서 하신 거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그 머리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걸 구해주세요, 이걸 해결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거죠.
아직도 이 첫 번째 강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 믿는데 죄송해요. 늘 이렇게 얼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난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얼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얼굴이 왜 죽상인 거예요? 왜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났죠?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애새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됐고, 직장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장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 거꾸로. 그럼 내 마음대로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손자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애들 키울 땐 잘 몰라서 우리 아내가 다 키워서 못된 남자라는 걸 미리 얘기할게요. 근데 손자를 보면서 과자를 막 먹겠다 그래요. 그러면 엄마나 할머니가 뭐냐면 밥 먹고 먹어, 밥 먹고 먹어. 근데 애가 말을 들으니 다행이죠. 근데 너는 할아버지인데 먹겠다면 다 먹이고 싶어. 과자도 먹이고 막 사탕 다 주고 싶어. 그 애가 원하면. 그러니까 엉터리죠.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데 다 줬다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금방 당뇨병 환자로 죽어버리고 고혈압 환자로 죽어버릴 것이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줘서 여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하는 데 돈 줘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그냥 해 못 나가니까 그냥 제주도 가고 그냥 돈 많이 드는 그 풀하우스 이런 데 가서 풀장 있는데 카페가 아니라 그 펜션 가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내가 행복하고 해줘야만 주님 잘 섬기겠다. 이거는 일강도와 같은 수준인 것이고 우리는 이강도처럼 나 지금 이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해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고통당해도 싸고 죽어도 싸고 당연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게 딱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계속 불만인 거죠. 그러니 뭐 예수 믿으면 더 힘들죠.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막 11조 내 마음대로 쓰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냥 죄 짓고도 양심가책 안 받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짠! 마지막 순간에 11시 59분 50초에 딱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몰라서 안 되니까. 이 강도가 구원받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를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가 짧게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것만 보여주고 마무리 해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 박스.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인 거죠.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정원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를 차용한 것으로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을 가리켜 사용되었다.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낙원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게 보인다.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구했고 예수님은 그 요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리라 약속하셨다. 언제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영생은 죽음과 상관없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를 늘 점검하세요.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살아요. 가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닌데도 강도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예수 믿겠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나는 그냥 교회 나오지만 당신은 안 믿을 거예요. 나 찬양 안 할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끊임없는 요구가 있잖아요. 1강도예요. 2강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은혜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아마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니네 나를 믿는 게 뭔지 아냐? 점검하도록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다 끊어버렸잖아요. 다 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니네 진짜 뭐 믿었니? 네가 그렇게 해거리고 즐거워했던 행복했던 원인이 뭐 이유가 뭐니? 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다 끊었는데 행복하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를 잘못 믿은 거죠. 왜요? 예수님은 코로나와 상관없거든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코로나 때문에 병드셨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지쳐있잖아요. 뭘 믿은 거죠? 상황과 조건을 믿은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해야 했다. 알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고, 그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 자리를 바꾸셨다면, 나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죄졌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100%의 순종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너 나한테 정말 보물이야. 이런 느낌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손자를 키우면서 그걸 너무너무 분명히 알아요. 애가 주는 거 없어요. 나한테 뭐 돈 주는 거 아니야.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주죠. 근데 그렇게 좋아요. 행복해요. 애가 행복한 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서 찬양하고 막 애를 써서 기도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걸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복음을 믿는가? 점검하시고 다시 환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내지 말고 환해지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화내지 말고 환해지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